신약성경 4장,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이제 썼는데,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기쁨의 서신 1장부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4장까지 기뻐하라, 기쁨, 여러 차례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서 흔히들 이 빌립보서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서두에서부터 정말 이 기쁨, 1장 4절 보니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합니다.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고, 4장 4절에 오늘 또 아까 우리 함께 읽은 3장의 말씀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이란 말은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이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쁨,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욕구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바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이 이루어졌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기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단순하게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받았을 때, 혹은 좋아하는 동물들이 가득한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데에 갔을 때, 혹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단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의 우는 아이, 짜증내는 아이도 그 기분을 단숨에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단 것을 이런 아이들에게 줬을 때, 정말 우는 아이들도, 우리 옛말은 오늘 옛말도 있지만, 아무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이 원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었을 때 이 아이들은 금세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비싸고, 혹은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어른들 역시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른들도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기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문했는데 오지 않았을 때, 비싼 돈 주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갔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는 거, 혹은 또 그 음식을 대접하는 이 식당의 분위기, 이 알바생이나 주인이 되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틱틱거리거나 친절하지 않거나, 비싼 돈 주고 먹으러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약간 기분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서 어디 좋은 데를 놀러 가는데 우리 기대했던 이 분위기가 아닐 때 사람들의 마음엔 기쁨과 즐거움 대신 무엇이? 화가, 짜증이 이렇게 슬슬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양이 있는 어른들이 되면 그렇다고 대박 이렇게 막 화를 내기보다는 분명 웃음에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입에서 나는 소리는 정말 기쁨의 그런 탄성과는 좀 다른 소리, 약간은 다른 소리가 입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명령문으로 이야기합니다. 명령문.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의 말은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야, 안 됐어? 그럼 원할 때까지 이루어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가끔 기대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웃어라, 그래도 최소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이 상황,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흔히들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 갇힌 상태, 옥에 갇힌 상태에서 써서 옥중서신입니다. 또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빌립보서 2장의 내용,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빌립보서는 아마 바울의 그 투옥 시기 중에도 제일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던 말기, 거의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한 이 시기에 썼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 여러분에게 친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뒤에서 우리 웃고 있는 친구들처럼 웃고 떠들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자유롭지도 못한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느끼는 대로, 기쁨을 느끼는 대로 그가 원하는 바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며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말하는 기쁨, 또 우리가 아는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말하기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쁘지? 기쁠 거야. 기쁠 수 있어. 이런 말들과는 같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떤 말이 어떤 거에 따라서 전혀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쁘거나 기쁘지 않거나의 이 기분과 감정의 문제를 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 상황이나 우리 감정이나 그런 것에 따라 간다면 이 기뻐하라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기쁨의 감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또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때의 기쁨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먹은 음식이 맛있거나 맛없거나, 혹은 우리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어떤 상황이나 그런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나 그런 기분이나 상황, 때와 이런 걸 모두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만일 굳이 기쁨을 명령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그냥 우리의 상황이 좋은 거라면,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좋은 걸 다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기쁠 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의 상황은 그럴 만한, 기쁨을 누릴 만한,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지는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7,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같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 또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도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니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 12절을 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지금 우리한테 악담을 막 쏟아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이 있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뭐에 참여하는 것으로? 고난. 여러분 고난 겪어보셨습니까? 어려운 것,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 좋지 않은 상황, 심지어는 고난과 환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나에게 심지어 신체적으로 나를 옥에 가두고 나를 매를 때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다른 이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님과 베드로와 바울은 무엇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기뻐하라라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한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또 베드로가 말하는 그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뻐할 만한 것을 느끼는 그때와는 너무나 다를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합당한 말입니까? 마치 넌센스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혹은 기쁨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또 기쁨의 이유와는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이곳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절 말씀을 보니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기뻐하는데, 너희가 즐거워하는데 어디서? 주 안에서. 우리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환경적이거나 상황적인 것은 항상 나에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이 없어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짜증이나 분노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합니다. 물질은 있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친밀해서 가족으로 한솥밥 먹는 식구로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항상 즐거움과 항상 기쁨이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가 있다면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가 있다면 짜증날 때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입니다. 실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네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고.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아 봤냐? 그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바울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나는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나는 죽을 뻔하면서도 풍랑을 겪으면서도 온갖 위험을 겪으면서도 심지어 내가 사랑한 나의 형제 나의 동포 그 유대인들의 모함과 협박을 당하면서도 나는 기뻐하니 빌립보의 형제들아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반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 세상에 아닌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 이곳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그러십니까? 남들이 다 노는 그 일요일에도 교회를 가야 되고 수요일 저녁에도 가야 되고 금요일 밤에도 가야 되고 또 새벽마다도 교회에 나가면서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를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은 세상은 좀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도대체 왜들 저러나? 왜 저 미친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하죠. 세상 좋은 것들은 다 안 하면서 대체 무슨 그냥 어떻게 살아? 지금도 가끔 친구들 만나면 안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도 가끔 물어봅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무슨 재미, 무슨 즐거움,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슨 기쁨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이것이 하늘나라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네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갖 복락 좋은 것들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생명과 복락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세상에 말하는 복, 어떤 것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좋거나 하는 것은 그것도 실은 기쁨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가득한 복과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라고도 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과 생명 가운데서 아주 조그마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줍니다. 여러분 한 번만 사줍니까? 아이에게 좋은 옷이나 좋은 맛있는 것을 여러분 한 번만 사주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그 한 번 사준 장난감 혹은 그 장난감이 부셔졌다는 이유로 슬퍼하거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이와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 부모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부모님이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 그 음성을 들으며 나를 바라보는 눈빛 가운데 그 사랑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온갖 것들을 나에게 또 주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서 참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그 부모의 사랑도 어찌 보면 그 아이에게 정말 충만하고도 남을 만큼
여러분 가득 그 인생을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할 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누리는 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정성만 해도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나기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우리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은 여러분 충만하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즐거움은 영원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가정마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우리 함께할 동역자요 친구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그 안에서 우리 이루어가고 갖고 가며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에게서 최고의 기쁨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만한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 기쁨을 발견하고 이 기쁨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익하고 해가 되고 계산적으로 따져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고를 지금 그가 계산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덜 좋거나 무엇이 나쁘거나를 그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의 자신의 집안, 그의 혈통, 그의 교육 수준이나 로마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 같은 것들,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모든 것들, 그가 이 땅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그가 이 땅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고 냄새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배설물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잡고 있겠습니까? 당장 아이고 이러면서 내 손에서 떨고 흔들어 털어내고 당장 가서 깨끗한 손으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까지 씻어버릴 만큼 이제 내 인생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인생에서 아주 저 멀리 떨어져야 될 만큼 그렇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에게 있으면 나쁜 것으로 그가 이전에 자랑하던 그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세상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전에도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나를 즐거워하게 할 만하고 내가 기뻐할 만한 많은 것들을 그는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그 바울이 발견한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해가 될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바울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인생들, 우리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한 가지, 죽는 것. 나의 이 생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공평하게 맞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누렸다 해도 그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마저도 바울은 그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마저도 나에게 유익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가 발견한 주 안에서의 기쁨은 크고도 귀한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심을 발견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며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는 일들, 그 많은 수고가 많은 시간과 또 재물과 때로는 불편을, 귀찮음을 내가 감수해야 하는 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쓰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명령하는 주 안에서의 기뻐하는 자의 삶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기쁨을 주시는 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전에 왔으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모든 일에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분낼 필요도 없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 그 일이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다 하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감정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여러분 모든 것에 뛰어난 모든 것에 완전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기쁨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넘보지 못할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을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지만 결국 그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십시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또 기쁨을 우리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